마가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그 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음? 어, 우리 어제에 이어서 세상이 말하는 우리 부흥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하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모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만 데리고 나오면 될 거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그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2장 13절을 보시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 속에서 그 무리를 보시는데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리인데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무리 속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으시느냐? 한 명의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부흥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녀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몸을 섞고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보다 이 나병 환자나 창녀보다 더 부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존재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까지도 친일파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잘 일제시대의 경험이 없는 우리까지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시기 때 세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하는 인물들,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세리, 세리가 되면 이런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시기에 세리의 일을 했던 이유는 결국엔 돈 때문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아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돈이 있고 부자고 평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과 죄책감과 나름 경멸의 눈초리와 자기 민족을 에게 완전히 어떠한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는 그 인생, 친구 하나 사귈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이 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레위의 모습 속에서 그가 나름 부유하고 나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공허를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돌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예수님은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있나요? 나의 답답하고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과연 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지만 과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알아줄 수 있나요? 그런 마음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답답함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나옵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외롭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들, 그러한 갈망들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매국노라고 질책하시거나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경멸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레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셔서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답답함과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오셔서 외면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좀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답답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깨달아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을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부정한 도시였던 사마리아로 직접 나아가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는데도 너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왜 그렇게 배신했냐? 단 한마디의 질책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단 한마디의 경멸도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부흥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는 게 인생의 부흥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내가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해도 나에게는 철저하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고 깨달으며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주께 의탁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레위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레위에게 이러한 세리의 모습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레위의 모습에서 앞으로 장차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이 레위는 바로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레위가 마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서 세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를 예수님은 그 인생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던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던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경멸과 조롱을 받던 주님은 우리 모습 속에서 똑같은 평가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장차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그 마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 이것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자 그 즉시 일어나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레위도 인생의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 주님이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로의 전환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분명히 나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더 이상 하나님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며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용서만 해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의 정죄도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온전한 회개는 다시 그 길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해 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부흥은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현장에서부터 온전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는 그 길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오늘 분명히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싱으로 주시는 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 그 길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힘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사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을 반드시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입니까? 중독입니까? 잘못된 인간관계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삶에서부터 온전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십니다. 그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다. 지금
레위는 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복된 이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이 이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전도는 전도해야만 하니까는 의무가 아니라 이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전했더니 세리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레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어차피 이들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보기를 원해서 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고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여기서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 죄인들은 레위의 친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죄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는 창기들이 있었고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이며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이 다 따라와서 이곳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들은 나름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지만 세리가 되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창녀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걸 또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기쁨이 나뉘지 않습니다. 저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걸 기꺼이 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서 의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의인이라는 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아는 사람, 자기에게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취급을 받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 교회는 왜 저런 사람들만 다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만 다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면 죄인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와서 원통하고 하나님 환난 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잔치, 기쁨을 누리는 예배,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주님은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터져나와 주님께 그 회복과 치유를 강구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레위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 연약한 지체들을 오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송아지와 같이 뛰며 주님 앞에서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이 레위가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필요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레위에게 주셨던 기쁨과 회복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권세로 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